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이렇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당부였고,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당부요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열왕기상 3장 5절로 14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듣는 마음, 그것을 구했죠?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우십니까? 이런 좀 특별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1883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버지니아 하면 최근에는 괜히 더 친숙합니다. 우리
버지니아에서 건설 전생 우리 성근숙 집사님 이사 오셔서 그대로도 버지니아 쪽만 보면 가까워요. 근데 이분이 버지니아에서 태어나셔서 88세를 사셨습니다. 이분이 9살 때 어머니를 여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새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새 어머니를 봤어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새 엄마 하면 좀 콩쥐 팥쥐 뭐 이런 것들을 읽어서 늘 좀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링컨도 그 새로 엄마가 참 좋은 엄마였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가진 그 훌륭한 믿음도 그 새 엄마가 성경을 사랑하도록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온 힐 박사도 새 엄마가 참 좋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너는 틀림없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작가가 될 거야. 그런 격려를 늘 했어요. 나폴레온 힐은 그 엄마의 마음을 새기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가 젊은 날 기자를 하다가 강철한 카네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부탁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507명의 명단을 줄 테니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나를 좀 연구 조사해 볼 것을 부탁받고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온 힐은 성공학 박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 훗날 백악관에서도 일한 바 있습니다. 그가 88세를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88세 하니까 저는 엘렌 화이트도 87세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사람들을 많이 접하면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특히 현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7가지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성공한 사람이죠. 어떤 유명하든 뭐 유명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7가지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셋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현재 전 세계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도 지금 확진자가 자꾸 막 늘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만 몇만 주고받으면 그게 전염된다. 그러니까 하버드에 있는 한 교수님은 인류가 이제 전염병 때문에 핵무기 이상되는 두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예측하는 사람은 있어요. 참 지금 방금 우리 안선호 집사님 소식을 통해서 아마 LA 쪽에도 칼 승무원이 거기 식당을 들려서 아마 LA에 그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모양이고 아마 그 교회에서는 저녁 예배를 아마 방송 예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에는 우리가 들은 대로 천주교 미사가 그리고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도 그러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질병, 암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노쇠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연로하신 분들께 뵐 때마다 원치 않게 자꾸 아픈 것이 나타나고 결리고 그리고 추워요. 그죠? 참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궁극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두려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노라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출연 횟수가 그렇습니다. 365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인까닭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되는 길은 과연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 이 박사도 이런 것에 착안해서 어떻게 성공했나에 대해서 연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두려움, 문제 해결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만약 여호와의 말씀에 서 있기만 한다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할 대상은 너희 마음이 아니라 너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그것에 대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나 상황에 대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지 모르는 내 마음에 대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율법의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하신 말씀이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닥친 눈앞의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방금 모세는 죽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은 떨어졌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그래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지금 왕위에 대한 형제들의 다툼도 있었어요. 아도니아 편에 설 건가, 솔로몬의 편에 설 건가, 뭐 나단 선지자, 뭐 여러 막 그런 막 요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눈앞에 직면한 문제에 대한 것을 주님은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담대하고 굳세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태어난 우리 한국 국민들 향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의 말씀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그들은 두려움에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것이며 형통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다 아는 말씀, 우리 모두 암기하는 말씀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 사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다윗이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토라, 첫 성경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게 서면 우리 마음에 당당함이 생기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올해 새해를 또 통독하는데 엊그제부터 신명기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 그런지 모르는데 난 신명기만 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신명기만 딱 열면 기분이 좋아져요. 조금 있다가 이제 사무엘상 열면 제가 또 기분이 딱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신명기는 광야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3편의 설교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60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신세대 앞에서 이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두 세대들을 설교하는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명기를 참 좋아하시고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가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는 장례위원장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60만이 죽었으니 1년에 1만 5천 명이 죽은 겁니다. 365로 나누면요, 모세가 장례식 많이 했습니다. 모세의 직함은 장례위원장.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 율법을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신명기를 열자마자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토라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사실은 이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이 세계 3대 종교의 바이블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바이블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뉘었습니다. 나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적대적인 사람이 됐어요. 적대유교, 유대교, 기독교 사랑하지 않아요. 이슬람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좀 적대적. 또 유대교, 이슬람교 지금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특이한 사실, 신기한 사실은 그들 3대 종교가 똑같이 바이블이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거 아셨어요. 자, 율법.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우리 3대 종교가 다르게 읽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많은 교파로 나뉘었어요. 이 기독교는 특별히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딱 나뉘었어요. 몇 번 얘기했죠? 저는 이스라엘 가본 적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가면 택시 기사들이 물어본다며요. Which do you like? Coca-Cola and Pepsi-Cola. 여러분 이 질문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 답하셔야 합니다. Pepsi-Cola라고 해요. Pepsi-Cola는 프로테스탄트고 코카콜라는 캐톨릭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논설위원 이규태 씨는 그 질문을 받고 자기는 둘 다 좋아한다고 그랬대요. 펩시콜라, 코카콜라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코카콜라가 됐건 펩시콜라가 됐건 그들 모두가 다 모세 오경, 토라, 율법을 병전으로 채택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예수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doing이 아니라 knowing입니다. knowing. 우리는 자꾸 바이블을 읽을 때 뭘 doing, 뭘 하라로 자꾸 받아요. not doing, but knowing.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9절 보십시오. 우리 자꾸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걸 하는 것으로 다 집결했어요. 뭘 한다, 하지 말라, 이러고 생각했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하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아는 거야, 아는 거. 자, 신명기 7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다.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알 때
가슴으로 알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제가 요즘에 신명기 읽으면서 자꾸 어제는 또 한 번 반복했고 이 말이 제가 얼마나 내가 좋든지 한번 같이 읽게요. 신명기 4장 31절에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여호와 그분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사랑이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을 또 새롭게 역대상 28장 9절에서는 새롭게 표현해 놨어요. 한번 아까는 오늘 율법을 지키라 열왕기상 2장 그랬는데 역대상 2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당부한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비의 하나님을 좀 알아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죠. 하나님 참 좋은 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요한복음 5장 30절 4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저는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언급한 그 27절의 성경책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5장 46절 47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막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는 너희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노잉이 아니야. 노잉이야. 나는 아는 거야. 아는 거. 모세는 토라는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근데 너희는 모세도 안 믿고 나도 안 믿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도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여기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라. 유대인 열심히 뭘 지켜요. 행해요. 주님께 오지 않아요. 주님을 몰라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도 주님이 그런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더 힘세게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는 뭘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행복자들입니까?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 그런데 이 토라 율법을 사람들이 보면서 암기까지 하면서도 뭘 must do, do not 그거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언의 신의 증언 화이트의 글을 보실 때도 뭘 하라 하지 말라고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칫 그런 오를 또 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언의 신의 증언이 추가되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의 613계명을 다 수련했어요. 하라가 248계명, 하지 말라가 365계명, 도합 613계명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경우에는 예언의 신의 증언까지 추가된다면 1000계명은 돼야 될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다 구분해서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좋은 분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그분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짧은 입술로 제 작은 이 지혜로는 그분 그대로 드러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죠. 사실 이제 모세오경에서 예수를 표상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 있으면 가죽옷, 뭐 방주, 또 혹은 민수기에 오면 높이 들린 구리뱀, 뭐 등등의 여러 표상. 그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이 있지 않습니까? 21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그들이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아주 이상한 처방을 하십니다. 쳐다본즉 알려. 그분 알아보면 사는 거예요. 그분 알면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토라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 더 많은 계시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심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우리 마음을 막 흔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오늘 우리 슬기 집사님 기도 중에 언급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멘, 아멘. 이 한 말씀에 우리가 가슴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아까 뭐 세로토닌이 좋다 그러고 도파민, 엔돌핀이 좋다 그러는데 이 말씀 까닭에 오늘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될 줄로 믿습니다. 햇빛을 쐬서도 나오겠지만 이게 아까 빛 대신 예수를 가리.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터뜨린 것, 폭발한 것이 십자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 중에 용서하시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 둘 수 없을 죄짐에 눌릴 때 주의 피가 뿌려진 십자가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용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 건강하고 복받고 부자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씻김 받는 것.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주님이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28절과 30절 말씀을 이어서 한 겁니다. 아들이 어떤 분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영어 성경이 더 쉽습니다. I will give you rest. 쉼을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용서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짐에 짓누릴 때 주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 자, 우리 주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믿는 사람이처럼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죽었다고 합시다. 우리에게 영생 있지 않습니까? 소망 있지 않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시 잠잤다가 일어나서 영생하는 사람. 두 번째, 율법은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not moral but life예요. 도덕윤리가 아니, 그건 나중. 생명 얻은 자의 맺히는 열매일 뿐이에요. 여기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자, 모세오경이 187장인데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러면 신명기만 읽으면 돼요. 신명기도 너무 많아, 34장. 그럼 30장만 읽으면 돼요. 그것도 많아, 19절 20절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해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 2장 4절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레이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이기는 오경의 중심이요 구약의 핵심입니다. 우리 제사 제도가 있죠. 그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레이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윤리 도덕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모세오경 율법을 주님이 설교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은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산상수훈을 도덕으로 설명해요.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을 얻으라는,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은 생명을 얻은 자가 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활로 나타난 게 십계명이에요. 생명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 네 이웃 사랑. 이제 그래서 율법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저는 이것을 not law but love. 법이 아니고 사랑이 사랑. 우리 자꾸 법으로 생각해요. 율법 아니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신명기 7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내가 너 사랑하니 너희도 나 사랑해야지 하며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히브리어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0장 그 26절, 28절 그 율법의 무엇이라 내가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였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과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실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알지. 토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실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한 아내가 남편에게 늘 바가지를 긁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아이 등록금도 없고 먹을 쌀도 떨어졌고 어디 한번 나가려고 마땅한 입을 옷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거 없고 저거 없고 계속 타령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좀 짜증이 납니다. 듣고 있던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말해? 간단히 말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지. 이게 누가 웃자고 지어놓은 말이지만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록금도 없고 쌀도 없고 옷도 없다. 이게 복잡한 말 같지만 돈 없다는 말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것처럼 돈 있으면 다 해결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도 한마디 사랑하라는 말 속에 다 취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 사랑하라는 것이며 사랑. 엄청나게 많은 계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주님 우리 사랑해서 우리 주님도 사랑하고 좀 주님도 뜨겁게 사랑하잖아. 내 이웃도 형식적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고. 저는 로마서 6장 14절 15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자꾸 법이 여러분 이렇게 자꾸 제시해서 우리 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얘기합시다. 제 아내가 늘 늦게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럼 법은 뭐예요? 원래 늦게 들어오면 그게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죠? 은혜 아래 있는 건 뭐예요? 늦었지?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법으로 하는 게 집사람이 죄를 안 지을까요? 이렇게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를 안 지을까요? 어떤 사람은 잔소리해야 안 짓죠? 이렇게. 아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은혜 아래 있을 때 죄 안 지는 걸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호간에 법보다는 은혜로 대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샘플로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나안 같은 여자를 갖다 놓고 그 8장 5절에 그 종교인들은 모세 율법의 돌로 치라 법으로 접근한 거예요. 네, 8장 11절에 주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같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에 보면 1절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12절은 대접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것이 율법의 선지라. 모세 율법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돌로 치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대접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맛보며 누렸기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 좋기에 주님이 또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더니 주님 사랑할 때 우리 계명을 순종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말씀을 굳게 잡으셔야 할 텐데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생명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평탄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과 그분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